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신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한 사람하여 남편에게 취미를 적어도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러워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는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하게 하여 쓰는 물을 자기 손에 두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시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사장에게 비싸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알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신뢰가 깨진 부부. 그래서 이 제목을 보시고 오늘 목사님이 부부 상담을 좀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는 그의 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성경에 여러 곳에 써져 있는 곳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원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독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물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고아들, 과부들을 좀 잘 보살펴야 돼.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야.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특별하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입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과부는요, 남편이, 신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지만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찾았어요. 그러니 아버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오늘 우리가 그 말을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로 욕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이야기를 친구가 이제 들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는 막 그냥 너무 흥분을 하고 완력을 쓰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에게는 실제로 어머니가 평생 동안 너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욕 얻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경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가 흥분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과부는 신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에 계속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결국 성전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다. 신랑을 머리에 두고 신랑과 혼인한 자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의 핵심, 성경은 모두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함께 연합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였어요? 머리가 같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부모는 사단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서 인본으로 새겨져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80% 이상을 우리에게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세상의 가치관, 생각들, 그것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만 머리인 신랑을 맞아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그리고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왔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마음 형제들이 모두 다 같은 머리를 갖고 있구나. 머리가 이제 같구나.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랬어요.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머리가 다르니까 그동안 전쟁을 정말 피 튀기게 싸웠어요. 어떤 분은 부부싸움하고 그랬던 얘기를 하면 은혜가 된다고 하던데, 목사가.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저희는 결혼하는 날부터 싸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각각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달랐어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야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의기투합이 되었지만 머리는 다 달라요. 내가 나야.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하니까 계속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지 않아? 왜 따라오지 못해?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한 20일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교제를 하는데 가슴을 치는 것이 뭐였냐면 모든 원인을 아내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는 것도 성도가 떠나는 것도 무슨 일만 있으면 아내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른 거예요. 머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같아지니까 우리는 훈련의 파트너예요. 교회 머리가 다르면 끊임없이 판단과 정죄하지만 이제 머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면 그렇다고 다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 부딪히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평화가 옵니다. 왜요? 훈련의 파트너예요. 머리가 같으니까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지. 내 안에도 있는데 당신에게도 있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군요. 우리는 하나이군요. 형제이군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 이것이 자유. 이것이 안식. 이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부부에게 신뢰가 깨져서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부부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부부간은 은밀한 얘기예요. 부부간에 있는 얘기예요. 아주 은밀한 얘기예요. 부부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적인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뤄.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은 흔한 일이에요. 인간사 안에서 이런 일들, 부부가 신뢰가 깨지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에요. 다반사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보다도 어떤 사건의 문제보다도 대부분 문제들을 보면 신뢰가 깨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다툼이 벌어지고 치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대 하고 간단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내가 탈선을 했다. 실제로 탈선을 했는지 탈선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신랑이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경우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뭐예요?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때 이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이 전쟁터 같은 부부의 그 문제를 데리고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지금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근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심이 짙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의심을 받는 사람 아내요. 의심을 하고 있는 남편.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끔찍한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살고 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버리고 신뢰가 되어지면 피 터지게 서로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치열한 곳이 바로 이 가정이지 않을까라고, 신뢰가 깨진 가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됩니다. 의심의 소재는 일반 소재와 같지 않고 기름과 유황을 넣지 말라, 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과 유향은 하나님께 기쁨의 상징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소재는 의심의 소재예요. 의심의 소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소재를 하나 가지고 오지만 거기에는 유향과 기름을 가져오지 말라,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이제 거룩한 물을 담고 그곳에 티끌을 넣고 여인은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재를 손에다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물에 풀어서 마시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티끌은 우리가 본래 무엇입니까? 흙이죠.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티끌을 담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해줍니다. 거룩한 물은 어디에 쓰냐면 성전 앞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에게 피가 묻거나 그러면 그곳에 물두덩이 있어요. 제사장이 씻는 그곳입니다. 그 물이 바로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을 하고 또 여인에게는 머리를 풀게 합니다. 여인의 머리는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을. 그래서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릇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머리를 남편이라고 표현해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광의 머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 되신 그분 앞에 쓰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이었던 그 머리를 장식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고 그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저주의 말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민수기 5장 19절 2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 마르고 내 배가 부어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탈선한 것이 맞으면 내 넓적다리가 마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쓴 것을 직접 그 두루마리에 써서 물에 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넓적다리라고 이게 표현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식기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른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부어서 망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죽음이죠. 의심의 소재와 이 기억의 소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봤을 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 차별적이고 여성의 품위를 훼손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굉장한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데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규례가 또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여서 이것을 사회의 법이나 인간의 법정으로 세워서 처벌을 받게 한다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알다시피 모슬렘권에 있는 여자들, 또 인도에 살고 있는 여자들, 그리고 어떤 의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면 여인들이 당하는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순결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은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부부가 의심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면 그 순간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버립니다. 그러나 제사장 앞에 감으로써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 그래서 하는데 이게 의심스러워. 혹시 내가 암 아니야?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병원을,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CT도 찍어보고 MRI도 해보고 피 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당신의 몸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번거롭고 돈이 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암이 아니면 감사한 것이고 또 암이었으면 또 병을 알게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 병원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안 좋은 상황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내용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데 있어요. 단지 가정을 지켜야 돼, 이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돼, 여인을 보호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복음입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14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의심이 생겨에 쓰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슨 원어가 써져 있냐면 히브리어가 루아흐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아흐. 루아흐는 뜻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순, 바람,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루아흐는 성령, 영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 말에 카나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질투의 영이다.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는 때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정말 정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신을. 근데 정결하지 못하면 뭐가 안 일어난다고요? 넓적다리가 말라서, 생식기가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영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민수기 5장 28절에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뭐하니라? 임신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해를 받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관점은 뭐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것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머리로 삼고 그 머리와 연합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이 뭐예요? 여자이고 교회인 우리가 낳아야 될 아들. 그 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오직 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하는 고백. 이것이 오늘날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이거. 하지만 아내이고 여자인 우리는 신랑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나야를 확인하고 싶고 내 이름 석자를 찍기 위해서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음탕한 고멜처럼 음란하게 다른 산에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난 그리스도에 연합된 나입니다라고 확실하게 깨닫고 인식하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과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잘되기를 꿈꾸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 의심의 소재를 주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이 존재의식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런 부족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 존재의식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채운다 한들 채워지지가 않아요. 또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목말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다 되었습니다 라는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 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으니 나는 완전한 자가 되었어, 나는 생명 가진 자가 되었어 라는 인식이 들어오기까지, 채워지기까지, 채워졌다는 사실을 인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끼웃끼웃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내에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내 이름 석자를 자꾸만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을 가. 그게 성경에 써져 있잖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보람직하고 화려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뭐냐? 내 안에 채워진 존재라는 이 인식이, 내 신랑 되신 그분을 정확하게 신랑이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머리이시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기도원 갔었던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도원에 이제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집회가 있을 때마다 또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곳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지요? 아멘. 근데 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지요? 아멘. 더 큰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는 희미했는데 지금은 더 분명하고 선명해졌어요. 내가 이 땅 안에서 잘 되어야 돼, 성공해야 돼, 높아져야 되는 이 욕구와 욕망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신랑 그분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응? 내 안에 자꾸만 욕구가,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깨지지 않아요. 이 깨지기 전까지,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뚫레 주위를 돌아봅니다. 나를 어디에서 인정해 줄까? 누가 좀 나 좀 알아줄까?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이짓거리를 하던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무슨 천국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천국 가서도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있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 받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등에 있으면 천국입니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인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와 있는 것이 상급이에요.
이런 가치로 가는 거예요. 잘 되어야 된다. 내가 잘 되어야 된다. 내 가족이 잘 되어야 된다. 내 가문이 잘 되어야 된다.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죠. 차이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되신, 남편이고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심의 법으로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쵸? 의심을 했어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아내는 정조를 지켰어요. 그러면 가서 남편을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와가지고 좀 소재를 좀 드리고 좀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번에 저희 아내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 여보 미안해. 미안해가지고는 안 돼. 여보 나한테 용돈을 좀 쏴. 그래야 내가 조금 미안한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남편은 무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죄가 있으면 당할 것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은 무죄하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남편을 아내를 온전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내인 저와 여러분을 다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인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십계명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셔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불같은 질투를 한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나는 질투하는 너희를 향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못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곳곳에 써져 있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를 가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같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에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이해하고
알고 똑같은 질투심으로 음행하는 그 남녀를 죽여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었다. 평화의 언약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영원토록 너를 제사장, 너와 너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을 주었는데 그 평화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왔는데 몇만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는 남녀를 죽이고 난 이후에 이것이 멈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 질투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지켰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반쪽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을 통해서 나를 좀 채우고 내 이름도 이루고 증명하고 싶은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눠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눠 가지고 싶지 않다. 저 이해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친하게 오빠 하면서 얘기하면 저는 그 자리 떠날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한테도 오빠라고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오빠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심을 드러낸 사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심을 다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시도 바람 피는 거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나는 나의 신랑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신랑은 그리스도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남사스럽게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야 이것을 나는 질투의 와신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때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여자들이 조금 남편이 질투를 하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자가 쪼잔하게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웃어요.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랑 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식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신부인 우리는 오직 신랑하고만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연합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얻은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얻은 자.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이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 신랑하고 연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신랑하고만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안 돼.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내가 아들을 낳겠다고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과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이 길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왜?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해줘야지.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한 길이십니다. 이것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칭찬받으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먹고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하여서 섬길 수 없어요. 타협해서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타협하고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셨을 때 우리가 이미 결혼한 유부녀인데도 이미 신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의 생각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얼마나 고백합니까? 고백합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고 싶으면 저도 반지가 없네요. 반지를 빼놓고 예물시계를 빼놓고 그러고 간대요. 뭐 남자만 그러겠어요? 여자도 그러겠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마음 가운데 남편 말고 다른 사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는 고백이. 어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지, 내가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이지, 이 인식들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처지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마음이 욕망이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수고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영이 다 됐어요. 그것을 알고 난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유재훈 집사님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가 보네. 옛날에 그랬었죠. 저거 그랬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는 이게 내가 나의 존재가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는 이 사실이 커지지 않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신랑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더 좋아하고 연애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어떤 때예요? 관심이 식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TV를 볼 때도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자녀들하고 어떤 이야기 할 때 툭 칩니다.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요즘 저희 부부가 귀찮아 죽겠어요. TV 보다가 저를 툭 치고는 그리스도인이 나지?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인이 나지. 그 TV 드라마에 쏙 빠져가지고 또 인본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눈이 막 커지고 있는데 툭 치면서 그리스도인이 나지. 그렇지. 내가 누구인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로만 나이구나. 그래서 다 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에게 신랑이 남자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저주의 글을 써서 그 두루마리를 씻어서 마시게 해요. 그게 23절 24절 있죠? 한 번 더 읽읍시다. 귀로만 듣는 것보다 내가 입으로 말을 하면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해지니까 자꾸 읽는 거예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빻아넣고 여자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니라. 아니, 이걸 말로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로 해도 알아듣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왜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본의 지정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잃어버렸잖아요. 알죠?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법궤를 어떻게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담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죽잖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요? 법궤를 내 어깨에다 메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본으로 지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래요? 잘할래요?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알아가는 것을, 한 몸이 되는, 연합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각성이에요. 내 안에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형이 나지요. 나의 존재가,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담겼네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성전,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인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빻아서 입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입속에 집어넣는 먼지가 있고 그곳에 말씀을 그 빻아넣은 그것을 두루마리를 꾸역꾸역 넣어서 뱃속에 쓰더라도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 복음을 더 깊이 더 인식하고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신랑 되신 그분을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 속에 끊임없이 뚫레뚫레하는 이 모습들, 기웃기웃하는 이 모습들, 음탕하고 음란했던 이 모습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또 다른 나를, 부족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을 때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같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본으로 되어졌던 생각, 지식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